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살아계시더니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 어디 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일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고 믿더라. 다같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마리아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벽 일찍이 시작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말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죄명이 아닌 죄명을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덤 속에 3일간 돌무덤 속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능한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으로 엘로힘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과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부활한다는 소식을 이미 익히 기억하고서는 부활의 아침에 일찍이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 다 모집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활의 새벽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빛난 천사가 나타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부활의 소문이 자자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겹겹이 무덤 주위를 창으로 칼로 무장해서 지키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니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비백산 다 도망갔다는 거죠. 그리고 돌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는 자와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진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장차 머지않은 날에 공중 강림하실 주님 앞에 준비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 지킨 대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에게 올까요? 누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준비한 영혼들만 주님을 맞이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대단한 인물이에요. 주님 앞에 직접 소문을 듣지 않고 제자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들었는데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보자 달려가는 시간.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왔습니다. 베드로는 급한 성격에 돌문이 열려있겠다 들어가서 보았다.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요한은 더럽고 떨려서 밖에서 꼭 제 같아요.
다리를 못 건너거든요. 85세 목사님은 다리를 힘차게 막 뛰어가면서 걸어가고 하는데 저는 덜덜덜 떨면서 가서 억지로 흔들다리를 걷는데 옆에 보니까 강아지도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뛰는 모습을 봤을 때 저놈이 내 동료구나 싶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7 귀신이 들려서 늘 괴로워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그 축기의 능력으로 만나마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맑은 영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37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계신 데로 와서 옥합을 다른 성경에 보면 1년간 노동자의 가격으로 모은 귀중한 그 옥합이라 그것을 주님의 발에 깨뜨리고 눈물로 또 주님의 발을 씻는 여인이었다. 주님이라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인의 자세가 됐어요. 그때에 주님 이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을 전하여 기념하라. 이 여인의 옥합을 다 내놨습니다.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해서 준비한 것을 다 내놓을 수도 있었어요. 오늘 여기 헌금을 많이 하락한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라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온 마음을 드려서 이 시간도 콩밭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큰 절하를 드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 보배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절해드리며 기록된 말씀 앞에 아멘하여 영광 돌리러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옥합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예배하는 것은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어린 양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주셨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해도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라도 마음에 두었다.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마음에 두었다는 사실. 그러나 직접 들은 베드로, 요한, 다른 모든 종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십자가 질 때부터 다 도망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 십자가 지는 가운데 뒤편에서 남아서 있었던 자가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삶 속에서 옥합을 깨뜨린 것입니다. 온 마음이 주님 앞에 다 있습니다. 주님 곁에 있으면 같이 매를 맞을까 싶으니 조금 떨어져서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 그 곁에서 울면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본다. 주님이 너무나 흡족한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복음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배 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거되는 마다 이 여인을 전하여 기념이 되게 하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참 대단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받는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개인이 작은 막달라 마리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한은 무덤에 달려갔지만 주님이 누우셨던 자리인데 돌이 옆으로 둘려있는데 문이 열려있는데 성껏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먼저 쑥 들어갔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모범이 되어서 선교일에 앞장서고 내가 섬기는 데 먼저 본을 보일 때에 용기 없고 어린 성도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따라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 앞에 사랑받기를 욕심을 품은 제자가 바로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담대함이
부족해서 흔들다리도 잘 못 걷는 그 무덤이 열렸으면 쑥 들어가야 될 건데 들어가지 못하고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니 그때서 용기를 얻어서 들어갔던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기억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어느 산속 깊은 곳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진돗개 한 마리 큰 것이 쇠사슬에 묶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려면 한 3m의 통로 길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주먹 두세 개만한 갓난 강아지들이 한 4-5마리가 있어서 저를 그 기도원에서 제일 잘 따라다녔어요. 늘 먹을 것을 주니 좋아가지고 따라 4-5마리로 기억하는데 이들이 어느 날 제가 살펴보는 그 진돗개 옆에 있었는데 진돗개 옆을 통과하더라고요. 4-5마리가 딱 지나가는데 한 마리는 못 건너가고 낑낑대면서 저기서 가만히 쫄고 있어요. 그래 아주 똑똑한 개가 있었거든요. 시모. 제가 이름을 지어줬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것이 동료 중에 한 마리가 못 건너니까 뒤돌아보더라고요. 뒤돌아보니까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렇더니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유튜브에 나오는 호야 머리 2배나 된 거예요. 호야 알아요? 강아지 호야. 개 그죠? 그거는 큰데 머리가 너무나 좋죠. 사람 머리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아유 그러더니 떨고 있는 그것이 암컷이거든요. 그래서 그 개가 떨고 있는 암컷을 향해 다 쫓아갔어요. 그 암컷 앞에서 다시 그 진돗개 앞을 통과하는 모습을 다다다다 뛰가더라고요. 그러면 암컷이 보고 뒤로 뛰면 되잖아요. 쇠고랑이 메였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뭉청한 암컷이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여기 서가 있고 그 또막또막한 수컷 하얀 그 강아지가 모두가 주먹 2-3개 만해요. 뒤돌아보니까 암컷이 못 쫓아다녀요. 다시 그 암컷 앞에 갔어요. 그래서 그 암컷을 엉덩이로 툭 쳐더니 그 진돗개 앞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쫓아왔나 싶어 뒤돌아보니까 아직도 못 갔어요. 하여튼 암컷이 문제라니까. 발발발 떨고 있어요.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누구보다 좋다고? 호야보다 더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다시 가요. 다 가더니 이제는 옆에 몸을 붙입니다. 그 암컷에 옆에 몸을 딱 붙이면서 막 밀면서 앞으로 조금 가니까 이제 암컷이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네. 그래가지고 같이 서서히 건너왔습니다. 야, 이거 참 본을 보였다는 것이죠. 어떤 본을 보였습니까? 할 수 있는 본, 실천할 수 있는 본, 내가 앞서는 본. 오늘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이미 익히 알고 말씀은 알고 있는데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옥합을 깨뜨리는 예배성전에 와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멘 하는 그 자세가 안 되는 자들에게 내가 본을 보이는 자세. 우리 집사님, 권사님 예배하는 거 보면 졸지도 않고 말이야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나도 본 받아야지. 이런 자세. 오늘 한 사람이 본을 보이면 많은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10가정마다 한 명의 선교사 훈련 파송 여기에 집중적으로 나가는데 여기에 마음을 쏟는 것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의 꿈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주님의 유언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낳고 태어난 땅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못 박혔습니까? 그는 창조주 엘로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본체였어요. 무엇을 위해서 생명의 뼈를 다 쏟으셨어요? 지옥 가는 영혼. 한 번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 영원토록 저주받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가 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일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배일에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자들이 나도 선교해야 되겠다. 나도 주님의 말씀에 본을 보여야겠다. 떨고 있는 요한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자구산 이야기가 또 생각나네. 자구산에 가니까 거기는 흔들리는 것도 없어요. 다리가 하나 있죠. 거기 가면 한 500m 되나? 다리가 있는데
저는 후들후들 떨고 가는데 권사님이 앞에서 하면서 발을 굴리면서 다다다다닥 가길 때 권사도 가는데 목사가 못 가냐 하면 따라가 건넜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기적. 야, 이거 큰일 났네. 나는 못 건너는데 큰일 났네 싶어서 달달달달 떠는데 그렇게 본을 보이셔 딱 나가니까 떠는 목사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그 다리인데도 권사만 못하냐 그래서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서 행하는 우리는 작은 교회지만 교인의 50% 이상이 새벽 예배 나옵니다. 이건 성공했습니다. 목회 성공했도다. 할렐루야. 50% 이상의 새벽 예배 지킨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이 본을 보이는 건 너무 중요해요. 내가 피곤하지만 새벽에 첫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때 나도 나가서 예배해야지. 그 자세. 그것이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본을 보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데서 모임을 얻었습니까? 영원히 지옥 갈 사람이 아니었나요? 그 은혜의 감격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어떤 예배를 드리나 이 시간만 예배 드리는 공동체로 영광 돌리는 이 현장 천사들이 영적으로 CCTV를 다 찍어서 올리고 누구는 마음을 어떠한 마음을 예배 시간에 콩밭에 가가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니까 아멘 했다고 어떤 누구는 십자가 앞에서 예배드리며 아멘 했다고 다 마음을 다 담아서 올라갔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아멘 한 자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더라. 다른 것은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기쁨이 충만했어요. 부활의 소식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새기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부활의 현장에 가서 긴가민가했지만 그러나 기쁨이 충만해서 제자들에게 쫓아가서 전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서로 간에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요한에게 나타나지 않고 무리로 주님 말씀하시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지 않고 누구에게 나타났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첫 부활의 목격자로 증인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는 귀신으로 충만한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것으로 충만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충만한 자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한 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 성전에서 바알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바뀌었으니 이 거룩한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항상 내가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처음 만나고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이 먼저 나를 만나줘야지.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릴 때에 주님이 먼저 만나주기 위해서 앞에 나타나도록 이런 감동을 주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베드로의 그 무리로 건넌다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기념하라. 나를 끔찍이 가슴에 품고 사랑했던 요한을 먼저 전하라, 기념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 표현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마음에 흡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막달라 마리아로서 늘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마음을 올려드리고 그 자세가 되고 여기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주님의 현장에 그 전에 말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고 귀로 담아서 들었다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춤추면서 온 동네 뛰면서 주님이 지금 살아나셨다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 흩어져 버렸어.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긴가민가 했지만 처음 해보지만 주님을 전하는 대로 사도들에게 쫓아가고 온 동네로 쫓아갔던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 세 사람 중에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내 주었을까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이 마음 자체가 옥합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 마음이 흡족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부활한다는 소식을 전했던 이 당시를 벗어서 오늘 현실에 우리가 기억해야 말씀은 바로 모든 세계에 돌아가는 정황은 이제 주님이 곧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주님을 첫째 부활로 아무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영혼만 만나주고 준비하지 않은 영혼은 모른다고 문을 꽝 닫으리라. 누가 말씀했죠? 주님이시죠. 늘 삶 속에 삶이 예배가 되는 자는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영혼, 말씀을 기억하는 영혼,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영혼, 하나님이 낚아채 가는 역사가 있을 것이.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영혼, 믿으면 다 간다는데 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베드로와 요한이 덜컥 떨리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기억하니 긴가 민가하지만 온 동네 사방 쫓아가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빈 무덤이다, 빈 무덤이라고 외치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에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동일하신 주님이 내가 손에 못 박힌 모습대로 발에 못자국 그대로 옆구리에 창이 찔린 그대로 가시관에 있었던 그 찔린 그 상처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오실 것을 늘 사모하면서 오늘 드린 옥합을 깨뜨린 아멘하는 이 수준으로 삶 속의 24시간도 삶이 예비로 나갈 때에 준비하는 영혼으로 주님을 맞이할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지도 않고 환난에 떨어지지 않도록 호련히 변화시켜서 구름 속에 들어올려서 주님을 영접하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종이 여기고 말씀을 지켜서 삶이 예배로, 삶이 옥합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해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씀 지키는 제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